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2026년에 새 아침이 밝았고 또 이제 우리가 2026년의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이 새해의 첫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의 한 해에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또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저 삭막한 도시의 그 정글 속에서 그리고 각자의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신 우리 가장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존심을 굽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남몰래 눈물을 삼키며 버텨온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업과 진로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도 나름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준 우리 자녀들 모두를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녀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는데 자녀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열심히 적고 있구나 지금. 시험지를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잘 듣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또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 매년 새해가 되면 의뢰의 이 평안을 기원하기도 하고 또 안정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복을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제발 올해도 무사히, 올해도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마 그 속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장들에게 또 우리 중년들에게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더욱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직장에서는 은퇴를 준비해야 하거나 또는 이 직장에서 그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어야 되는 그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기도 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성인이 된 자녀들의 그 독립 그리고 연로하신 그 부모님의 그 노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그 샌드위치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 중년의 가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위아래로 눌리는 그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올 때는 다 피곤하고 힘든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다 좋다, 다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이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기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잡한 교리의 문제나 또는 이 골치 아픈 그런 갈등의 문제들은 피하고 싶고 덮어두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저 내 마음만 편하면 장땡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본문은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그 평안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돌아볼 때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바울은 이 복음의 장엄한 교리를 설명하고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는 그 16장에 들어오니까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이 따뜻한 권면, 이 권면은 편지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정말 따뜻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앞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와 뉘앙스와는 조금 다른 그런 의미가 보여집니다. 이 17절부터 갑자기 바울은 아주 심각하고
엄중한 목소리, 또 다급한 목소리로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평온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그 선장이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 있는 그 해적선을 감지하고 갑자기 전원 전투 배치라고 하는 그 긴급한 명령을 발동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는 이 평화롭게 양떼를 돌보던 목자가 덤불 속에 숨어 있는 이리를 발견하고 바짝 긴장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랑을 하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포용해라라고 이야기하던 이 사도가 갑자기 살펴라, 떠나라 라고 하는 이 강력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이 진정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갈등을 회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덮어놓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을 깨트리는 악한 세력을 분별하고 제거하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암세포를 그대로 두고 몸이 아프다고 진통제만 먹는다면 그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그 독소들을 품고서는 진정한 편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 핍박보다는 내부의 변질로 인해서 무너질 것을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6년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세상의 성공 방식, 인간적인 처세술, 그리고 듣기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 가르침들이 스며들어오기 아주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 여러분, 2026년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한 승리를 맛보려면 우리는 무조건적인 덮어둠, 무조건적인 회피, 무조건적인 좋음이 아니라 거룩한 분별력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덮어놓는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덮어놓는 것은 썩게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덮어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지 따져보고 또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이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를 여는 이 시간에 이 로마서의 마지막 교훈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순결을 지키고 우리 가정에 이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 17절에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영적 승리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이 식별과 분리의 원리를 배웁니다. 첫 번째로 이 분별의 기준은 내 감정이나 또는 나의 친분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교훈,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진리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배운 교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남들에게 베풀어라, 남들을 도와주라 라고 하는 이런 윤리적, 도덕적 지침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명했던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바로 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바로 이 절대적인 기초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를 또 그렇게 또 심각하게 하십니까? 괜히 부담스럽게. 아니요,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과 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기초를 교묘하게 흔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세상적인 성공도 있어야 되고 율법적인 행위도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속삭이며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그 공로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아니면 정반대해서 은혜면 다 되니까 은혜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죄를 좀 지어도 괜찮지 않아 라는 식으로 방종을 조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적당히 타협하고 또 내 실적과 업적을 자랑해야지만이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논리, 이런 논리가 지배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그 논리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오직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조건으로 사람을 나누고 재력이나 이 사회적 지위로 성도를 판단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배운 그 복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벗어난다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복음의 기초, 우리들의 그 복음의 기초를 흔드는 자들, 그들의 진짜 동기는 바로 자기들의 배입니다.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섬김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겉모습으로는 경건해 보입니다. 말은 주님을 위한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눈물로 그렇게 호소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식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적 욕망과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같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이기적인 욕구를 총칭하는 말이 바로 이 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회사를 위하는 척하지만 또 동료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이익과 또 승진만을 챙기는 사람들, 뒤통수 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또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파당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십자가를 지는 희생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이용해서 영광만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동기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종의 마음이 아니라 자아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떠나라는 이 명령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서 떠나라고,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직장 동료나 상사나 거래처 사람들과 이런 짓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관계를 끊고 짐을 싸서 나올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우리의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결제해야 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떠남입니까? 여기에서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격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거리 두기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고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회식 자리에서 음담패설이 오갈 때에 그들 속에 섞여서 함께 웃지 않고 정색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부정한 거래를 제안받았을 때에 저는 신앙 양심상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정중히 거절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그런 말들이 있죠. 줄을 잘 서야지, 라인을 잘 타야지 성공한다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성실함과 실력으로 승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지요.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비록 우리들의 몸은 그들과 함께 섞여서 부대끼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그들의 방식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선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우리 성도님들이 일터에서 실천해야 하는 이 거룩한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동기가 탐욕이라고 말할 때 그러면 그들은 어떤 무기를 사용합니까? 이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이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우리들의 무기가 19절 하반절에 나오죠.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그 적들의 무기는 교활한 말과 아첨입니다. 교활한 말, 아첨. 정말 어떻게 보면 달콤하기 그지없죠. 여러분, 이 사탄이요, 어떻게 뿔 달린 괴물처럼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으로 무섭게 우리들에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이 사탄은 가장 세련되고 합리적이며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특히 이 아첨이라고 하는 이 말, 이 아첨이라는 이것은요,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그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인정의 욕구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점에 나가보면 이 자기계발서가 많이 보입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 가장 손을 뻗기 쉬운 자리에 이 자기계발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체로 이런 말들이 많아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인생 네 욕망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정답이야. 네가 행복한 게 최고의 선이야 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책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장들은 위로받고 싶은 그 마음에 그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들보다는 당신은 성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 누리는 쾌락은 당신이 열심히 수고한 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라고 하는 아첨의 말에 마음이 더 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리타분해, 답답해.
세상이 변했으니까 네가 느끼는 대로 행동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 유혹의 무방비로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이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여 사망으로 이끄는 이 사탄의 전술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첨과 유혹의 말, 이 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악을 알아야지 악을 이긴다라고 말하죠. 세상의 물정을 훤히 꿰뚫고 있어야지 이 세상에 속지 않을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 악과 적당하게 타협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융통성이라는 이 말로, 이 융통성이라는 이 말로 죄를 포장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 미련하라, 미련하라.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하는 이 미련하다는 이 말은 바보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섞이지 않은 것,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마치 물을 타지 않은 이 100%의 그 포도주나 또는 불순물이 없는 이 정금과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능이 낮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악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이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무엇을 연구할까요? 위조 지폐를 연구하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는 것은 이 진짜 지폐를 완벽하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진짜를 확실히 알게 되면 가짜는 만져만 봐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 악의 깊은 곳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죄 짓는 기술에 능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그것이 지혜가 아니고 요령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어떤 부정직한 관행이 있을 때 남들도 다 하는데 뭐라고 따라가는 것은 바로 악한데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 정직을 택하는 그 우직함,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계산 못하는 그 바보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려는 그 고집, 그것이 바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먼저 부모가 먼저 본을 보임으로써 자녀를 지키는 거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딜레마는 이 부모가 이 세상적인 처세술과 그리고 신앙적인 순수함 사이에서 오락가락할 때, 이 세상에서의 그 처세술과 신앙에서의 그 순수함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때 이 자녀 교육에 가장 큰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부모가 교회에서는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면서 집에 와서는 에이구, 그렇게 순진해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래? 남들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야지. 절대 손해봐서는 안 돼 라고 가르친다면 우리 자녀들은 영적인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은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떠미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악한 꾀를 써서 성공하는 것보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지혜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더러운 문화를 다 알아야지 어른이 되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대신 이 말씀의 진리에는 전문가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보여주는 그 거룩한 미련함, 그 우직한 믿음의 뒷모습이 우리 자녀들을 이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승리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2026년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첫 번째, 이 우리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 내의 분쟁과 또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배후에는 이 사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힙니다. 우리가 겪는 이 가정의 갈등, 또 그리고 또한 교회가 처하기 쉬운 그 분열에 대한 그런 어려움과 갈등, 직장에서의 그 괴로움, 가정생활에서의 그 괴로움, 이런 것들은 단순한 인간관계나 또는 이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려는 이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미운 사람을 공격하거나 또는 우리가 환경을 탓하는 동안 사탄은 뒤에서 빙그레 흐뭇하게 웃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적 기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고 기도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너머에 영적 실체를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싸움의 시작이며 동시에 승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이 승리의 주체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 만군의 여호와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짓밟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 평강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조용한 상태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샬롬은 악이 정복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설 때 임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이 끝난 상태, 전쟁에서 승리한 그 상태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없는 상태라고 여긴다면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참된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상태가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과 분열을 조장하는 그 사탄을 멸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여러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내 힘으로 버티기 힘들 때가 참 많으시죠. 직장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로 밤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분이 친히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여러분의 삶에 질서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이 승리는 확실하고 신속한 승리입니다. 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원복음,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승리가 교회인 너희 발 아래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이 속히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악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이 승리를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탄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그 사탄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 의지나 경험이나 또는 나의 도덕성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만이 우리의 갑옷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만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우리 자녀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의 끝자락에서 이토록 간절하게 경계하고 또 권면하는 것은 교회의 평강과 순결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신자의 평강과 이 신자의 순결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2026년 이 세상은 더욱 교묘하게 우리들의 배를 자극합니다. 우리들의 욕망을 자극하며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달콤한 말로, 합리적인 척하는 그 논리로 우리를 미혹하여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속삭이며 우리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기초에서부터 우리들을 떠나게 만들어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열과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올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명확한 기준인 이 복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모된 성도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직장에서 악한 관행에 휩쓸리지 말고 정중하게 거절하며
구별된 삶을 사는 영적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그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그 우직한 뒷모습이 자녀들에게는 이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신앙 교육이 될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이 세상의 화려한 처세술에 속지 말고 순전한 복음의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함께 진리 위에 서게 될 때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거짓을 분별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오직 진리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섭시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참된 승리와 평강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2026년 새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 세상의 교묘한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배운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배를 섬기는 탐욕을 버리고 삶의 현장에서 악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용기를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여 우리 가정이 거룩한 순결성을 맛보게 하시고 마침내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